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중앙의 가족들, 우리의 심령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과 그리고 주 앞에 믿음을 담아 올려드린 귀한 예물의 손길들, 하나님께서 모두를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고 복음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 지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거룩함과 겸손함을 허락하시며, 그리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하게 소망하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받으며 우리가 주 앞에 섭니다. 주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역사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루터의 회심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아마 들어보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루터,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 기념 부흥회 지내면서 가장 많이 지금 듣고 있는 인물이 루터 그리고 칼빈입니다. 그 루터의 회심에 대해서는 벼락 이야기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겁니다. 루터는 그 아버지의 권유를 따라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죠. 한날은 그 친구와 함께 거닐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옆에 있는 친구가 죽임을 당하는 걸 눈앞에서 봅니다. 그리고는 그것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법학을 포기하고 신학을 공부하며 사제가 됩니다. 사제가 되었는데 이제 그 교회라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본인이 가르침을 받는 신학, 그리고 자신이 가르쳐야 되는 그 내용,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성례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뭐 마리아가 어쩐다, 뭐 면죄부가 어쩐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니 뭔가 행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자기가 뭔가 덕을 쌓아야 되고, 뭐 그런 이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루터는 그 사이에서 방황을 하죠. 처음에 본인이 깜짝 놀라 회심하고, 그러니까 신학을 하면서 이제 주를 알아가길 원하는데, 본인이 알아가는 이 내용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의 그 괴리 가운데에서 늘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한 구절에 은혜를 받았죠. 그 말씀으로 루터는 회심을 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구절로 인해서 그래 이거야 라고 하고는, 그 다음부터 이제 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브롬스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파문을 당하고 이단으로 정죄받고 쫓김을 당하고, 뭐 그런 일들이 이제 이후에 루터의 삶 가운데 펼쳐집니다. 우리는 그 루터 하면은 회심, 그리고 95개조 반박문, 그리고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선두주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만은, 결국 루터의 생애를 쭉 단면으로 쭉 이어놓고 보면은 루터의 생애 가운데 종교개혁이 어쩌면 완수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살아 생전, 그러니까 루터가 62세인가 63세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그때 전까지, 그 전까지 해도, 그러니까 루터가 눈을 감기 전까지만 해도 면죄부는 계속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죠. 그런데 루터는 뭐 말년에, 그러니까 62세, 63세 그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 말년에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인해서 고생을 참 많이 하고, 나중에는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지경까지 갔는데, 그 가운데에도 거의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까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가 이게 죽음을 앞두고 한 그 주일의 마지막 설교는 본문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루터는 회심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 그의 죽음까지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십자가 달리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 이 복음만을 온전하게 바라보라고 루터는 계속 외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걸로 싸워왔던 거죠. 하지만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 엄밀히 말하면 좋은 날 보진 못했습니다. 여전히 투쟁해야 됐고 여전히 복음을 가지고 싸워야 됐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 본문에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이 디모데후서, 이 에베소 교회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이 본문을 대하고, 그리고 종교 개혁의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동시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주소를 보면서 이 답답하고 갑갑한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출구 없어 보이고 여전히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것 하나는 복음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오직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복음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나를 대신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 온전하게 소망하기로 결단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이어집니다마는 이 10절 가기 전까지 이제 오늘 본문 전문맥에 보면은 그 마지막 때의 그 고통할 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쭉 나오죠. 한번 여러분 그 성경을 한번 펼쳐서 3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러면 지금은 이 고통이 이르지 않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고통이 없다가 나중에 정말 그 말세 어느 시점 나중에 이 고통이 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본문을 이제 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2절부터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만 읽어도 우리는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말세에 어느 날 주님께서 다가올 그 날에 벌어질 일이 이게 아니구나가 이제 2절 읽을 때부터 파악이 되는 거죠. 계속 3절부터 볼까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말세 어느 시점에 벌어질 일이고 지금 에베소 교회 가운데서는 이 일이 전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 누구도 돈을 사랑하고 그 누구도 교만하고 그 누구도 비방하며 그 누구도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모두가 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아무도 무정하지 않고 아무도 원통하지 않고 아무도 모함하지 않고 아무도 절제하지 않는 삶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 주변에 있는 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3장 1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하는데 그 말세의 고통은 저 멀리 어느 시점엔가 도달했을 때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당장 누가 배신했습니까? 제자들이 배신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간을 쭉 지내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끊임없이 치열하게 논쟁하며 싸웠습니까? 이미 이 말세의 시기는 바울이 펜을 들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기 전부터 이미 이 말씀은 그때 당시 사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죠. 종교개혁 시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시기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황청 내에서 흥청망청 소비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런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사랑해야 하는데 돈은 어디서 나올 구멍이 없고,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끊임없이 하면서 거기 가운데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거죠.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장 앞장서 있었던 이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한다, 함께 미사를 드린다, 함께 무언가를 한다라고 했던 성도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보십시오. 뭐가 문제냐면 2절, 3절, 4절, 5절까지는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가 정말 문제냐면 7절이 문제예요. 7절 보십시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아예 배우질 않거나 아니면은 아예 경건의 모양도 없으면 차라리 우리가 무시라도 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말씀도 안 읽는 사람이 뭘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 혼탁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끊임없이 배우는 게 문제예요. 배우는 것에 기웃기웃거립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 뭐지? 하고 이렇게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은 배우는 것에 끊임없는 열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구나. 경건의 모양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그 끝이 뭐냐면 7절의 말씀 보십시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9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이들이 끊임없이 학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학습합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경건의 생활들은 다 해나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들은 그 끝내 진리의 그 끝을 당도하지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들이 배우는 그들의 의향, 의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암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묵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날마다 통독을 합니까? 그리고 이 통독한 것을 왜 우리가 묵상하고 고민하고 이것을 가지고 나눕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복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 나를 대신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 원한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면 그러면 우리는 그 진리의 끝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말고 내가 이만큼 많이 알고 있어, 내가 이만큼 성경을 많이 읽었어, 내가 이만큼 당신보다 신앙의 연수가 길어, 내가 이만큼 당신보다 아는 게 더 많아 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 읽는 순간 모든 사람이 그냥 우리의 그 말씀 읽는 모습만 보면, 우리의 내면의 동기를 모르니까요, 말씀을 읽는 그 모습만 보면 와, 저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고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끊임없이 알아가려고 노력을 하지? 그런데 무엇으로 그 사람의 동기를 확인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끝끝내 진리에 이르는가, 끝끝내 진리에 이르지 않는가. 너무 말이 어렵죠.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이 거룩함에 이르렀는가, 그 인격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히 배워가고 닮아가고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을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암송하고 제대로 통독하고 제대로 묵상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년째, 십수년째, 아니면 수십 년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격이 여전히 제자리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여전히 제자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여전히 제자리면 우리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소위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죠.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구원의 길이고, 그리고 여러 선지자와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 우리는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인격까지는 거기 기준까지는 일단 차치하고라도 그냥 세상의 기준의 인격이 있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인격. 한 뭐 20대, 30대 그 혈기 넘치는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뭐 수많은 분주함들이 지나고 그러다가 40대가 지나가고 50대가 지나가고 그렇게 60대, 70대, 80대가 되어갈 때 뭐 교회 다니고 말고는 일단 둘째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나이에 기대하는 그만큼의 인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진리에 우리가 붙들림을 받은 건 참 감사한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화와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거룩의 열매에 있어서는 어떠한 관심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의 인격이 어떠하든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나의 말의 모습이 어떠하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의 행실이 어떠하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가 지금 이런 인격과 이런 말과 이런 행위로 인해서 누군가가 시험이 들든 말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여기에 끊임없이 세뇌가 되는 가운데 교회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준으로 삼으신 그 인격의 열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까지는 거기까지는 둘째치고라도 세상 사람들이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그 인격조차도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를 더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더 우리는 끝끝내 진리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 온전한 인격의 열매까지 가지도 못하는 상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앞달락인 2절부터 5절까지 보면서 혹시 우리의 머릿속에 누군가 한 명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 한 명을 떠올리기 전에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혹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돈을 사랑하는가? 혹시 내가 교만한가? 혹시 내가 비방하고 있나? 혹시 내가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는가? 혹시 내가 거룩하진 않은가? 혹시 내가 무정한 건 아닌가? 혹시 내가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건 아닌가? 혹시 내가 누군가를 모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혹시 내가 사나운 건 아닌가? 혹시 내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배신하는 사람인가? 혹시 나는 조급한 사람인가? 나는 자만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인가? 혹시 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인가?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의 방도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칼빈주의자의 개혁주의자입니다. 하지만 이 한 줄의 진리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그냥 한 줄 읊어라고 주셨습니까? 이 한 줄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 주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습니까? 침뱉음을 왜 당하십니까? 그분이 매를 왜 맞습니까? 그분이 뺨을 왜 맞습니까? 그분이 채찍을 왜 맞습니까? 그분이 왜 십자가를 달려야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인데, 그냥 우리는 이 한 줄을 앵무새가 그냥 읊듯이 아무런 고민 없이 읊고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것, 우리 개인의 문제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신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말씀은 이겁니다. 10절 말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다. 9절과 10절의 그 내용을 보면은, 9절 시작을 보면은
그러나 그들이로 시작하죠. 9절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근데 10절 보면 한글 성경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이렇게 나오는데 헬라어 원래 성경을 보면은 그러나 너는 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지금 이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거짓된 가르침을 선포하는 이들은 그들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그러나 너는 그러면 안 돼라고 하고는 주시는 말씀이 10절의 말씀이죠.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 기타 등 나오죠. 교훈 뭡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토록 강조하는 그 교훈, 복잡한 교훈 아닙니다. 사도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은 이미 그 전에도 수차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죽으러 간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여기에 있어서 아무런 감흥도 없고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하지 않았죠. 주님께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그러다가 정말 주님께서 체포가 되니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졌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었을 때 그 제자들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사도들이 되죠. 그 사도들이 전한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바울이 긴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뭐 몇천 명을 회심시킨 설교의 내용이 길고 그리고 스데반이 자신의 순교하기 직전까지 긴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전부예요. 핵심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많은 로마 사람들이 한 가지만 당부를 하죠. 너희들이 믿는 건 내가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 그것만은 전하지 말아다오. 근데 다른 거는 내 다 그냥 뭐 인정하고 허용할 테니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부디부디 전하지 말아다오. 근데 사도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이걸 어떻게 안 전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걸 내가 직접 보았는데 아니 이걸 안 전하면 내가 뭘 전해? 차라리 날 죽여라. 바뀌는 거죠. 바울도 그 믿음으로, 순교당한 사도들도 그 믿음으로,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순교당한 모든 이들도 똑같은 믿음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10절에 나오는 교훈입니다. 교훈. 자, 교훈을 받습니다. 근데 바울이 교훈까지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교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까지 쭉 이 교훈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 뭘로 이어지냐면 행실로 이어져요. 행실.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자, 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다. 우리가 이것을 교훈으로 받는다. 이것을 복음으로 받고 진리로 받는다. 그러면 눈에 띄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 야고보서가 왜 성경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믿음 무엇으로 증명해낼 것인가? 야고보서의 그 대두되는 질문은 그겁니다. 뭘로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당신들은 증명해낼 것인가? 말로요? 야고보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말로 증명해라. 그런데 그렇게 아는 거는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렇죠? 복음서를 보십시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압니다. 그런데 그 말로 떠드는 이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로만 떠드는 이들, 귀신과도 같이 믿는 이들, 그들의 마지막 결말이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행실이 없어요. 행실이. 그러니까 야고보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로 증명을 하든 뭘 하든 나는 나의 이 행함으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란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증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맥락이 그겁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그리고 이 행실까지만 가면은 또 너무 의로 치우치기 때문에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가 나옵니다. 어떠한 의향으로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는 믿음의 방향이 뭐냐는 겁니다. 제일 이해하기 쉬운 의향과 믿음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고 이야기합니까?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여기까지만 말씀 듣고 그렇구나, 바울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구나 라고 하고 여기까지 하고 딱 끝나는데, 정말 핵심은 그 뒤에요. 왜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가?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배설물로 여기고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얻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게 뭔가 말 표현이 좀 애매하죠. 그 다음에 바울이 부연 설명을 그 다음 절에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데 왜 얻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한다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내가 아무리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도 이 죄로 인해서 부패한 내 마음을 가지고 뭔가 내 삶을 증명해내기에는 내가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신의 의로는 도저히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만한 의가 도저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간절히 고대하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의를 온전하게 받아야 되기를 원하는데, 그럼 이 의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고 어디로부터 올 수 있는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평생,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평생의 삶, 여기와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시간을 비추어 봤을 때 이 평생의 삶이 얼마나 대단한 긴 시간입니까?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유일하게 집중하고 우리가 유일하게 이 평생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발견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바울이 했던 것, 바울이 본을 보인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계획도 있고 생각도 있고 지혜도 있고 경험도 있고 내 말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앞서 있는 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가장 귀한 것도 예수님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예수님 외에 내가 지금 귀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데,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얼굴 대 얼굴로 보는데 도움이 될 만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눈물로 간구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제가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그 다음에 10절 후반부에 나오는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와 고난, 이 모든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를 악물고 오래 참는다. 우리가 이를 악물고 오래 참아봤자 오래 못 참습니다. 내가 인내를 해야지. 내가 이를 악물고 인내를 해야지. 우리가 이를 악물고 인내하는 우리의 인내의 수준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조금만 옆에서 자극이 와도 빵 터지는 게 우리의 인내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걸요. 고난 마찬가지입니다. 박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과 인내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가? 주의 교훈, 십자가 달리신 그 주님과 그 주님의 부활, 이 복음 안에서, 그리고 이 복음을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이 되어져야, 그래야지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고난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방향성이. 오늘 보면 보십시오. 너희들가 한번 기억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의 말씀 보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다.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다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안디옥에서의 일은 사도행전 13장, 이고니온에서의 일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루스드라에서 발생한 일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0절 쭉 이어지는 내용이죠. 이어진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연속선 산행이라는 거예요. 자, 안디옥에서 사도행전 13장 보면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회심하는 역사가 생깁니다. 그만큼 또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바울과 함께하는 이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디옥에서 그 다음 지역으로 떠납니다. 이고니온이죠. 그 지역이. 이고니온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의 사역은 똑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것만을 전할 뿐입니다. 그것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것만을 계속 전할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옴과 반면에 또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유대인들이 또 우르르 다가와가지고 또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고니온에서 떠나죠.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로 가는데 바울이 거기에서 기적 하나를 베풀어 주는데 무슨 기적이냐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바울이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디죠?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이 와, 이 사람들은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와, 신이다, 대단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막 이 바울과 일행들을 막 신처럼 숭배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안디옥과 이고니온, 그러니까 여기 루스드라 오기 전까지 안디옥에서 바울과 일행을 핍박했던 이들, 그리고 이고니온까지 쫓아와서 바울과 일행을 핍박했던 이들이 이제는 루스드라까지 와가지고 이 바울과 일행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와, 당신들은 신이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대어주셔가지고 바울이 돌을 하나도 안 맞았나요? 사람들 다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실제 본문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죽은 줄 알고 그 돌을 여러 대 맞았으니까 온몸이 피투성이겠죠. 그리고 죽은 줄 알고 그 사람을 그냥 바울을 밖에 던졌어요. 그냥 죽은 줄 알고.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벌떡 일어나죠.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가 아니라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그 가운데 나는 충분히 돌을 맞고 그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가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나를 성 밖으로 던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도 벌떡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러 간 무슨 복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을 전하러 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래 참음과 인내 이걸 생각할 때 누구를 오래 참아야 돼? 우리는 이 본문 보면서 누구를 오래 참아야 될까? 또 여러분 머릿속에 한두 사람 떠오르죠. 누구를 향해서 인내할까? 또 우리 머릿속에 한두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음과 인내는 누구를 참아라, 무엇을 참아라가 아니라 왜 우리가 오래 참을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가 인내할 수밖에 없는지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 주의 교훈, 주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으로 인해서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교훈으로 시작해서 행실, 의향, 믿음으로 이어지고 이 행실과 의향과 믿음이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말로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나는 거룩을 향한 열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삶으로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셨습니까? 그러면 정말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 그 답답한 가운데에 그래도 5가지 중요한 가치 말하죠. 나는 오직 말씀으로 살기 원한다. 그러면 오직 말씀으로 사는 삶을 여러분 삶 속에서 증명해 주십시오. 오직 내가 믿음으로 살기 원한다.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라고 찬양하고 이것을 결단하고 다짐한 다음에 정말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건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원한다?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계속 보십시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 보면서 이제 13절을 쭉 묵상하면서 악한 사람들, 속이는 자, 뭐 그냥 누가 봐도 대충 뭐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는 건 알 것 같고 누가 봐도 뭐 속이는 자가 누구라는 거 대략 알 것 같은데 그 다음이 좀 계속 묵상이 됐습니다. 13절 말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더욱 악하여져요. 더욱 악하여집니다. 왜냐하면 악함 가운데 브레이크가 없거든요. 제재를 하질 못해요. 그걸 제재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주시는 주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 악함 가운데로 쭉 나아가다가 우리의 말과 행실에 어떠한 변화도 없이 그냥 악함 가운데로 악한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그것을 중단하고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달리신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맛보아 알지 않으면 정말 이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더욱 악하여져요. 더욱 악하여지는 겁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막연하게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지겠지. 벼가 숙여지듯이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지겠지. 근데 오늘 본문은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시간의 흐름에 자신의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달리신 주님과 그의 부활이란 이 복음 앞에 온전하게 자복할 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 자연스러운 거 없죠. 그런데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간다고 가정해 봅니다. 자연스럽게 복음에 대한 깊은 감격과 감동이 없고 복음을 주신 주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없고 복음을 주신 주님으로 인한 나를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없는 상태에서 쭉 이어져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악해지는 거예요. 계속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어제 본문으로 굳이 따져본다면 악성 종양이 퍼져가는 것처럼, 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죠. 악성 종양이 퍼져가는 것처럼 계속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연스럽게 시간의 흐름에 내 몸을 맡길수록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더 안 좋아지는데 이게 어떻게 웃기는 상황까지 가냐면 보십시오.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점점 더 악해지는데 이 악해져 가는 가운데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속여요. 그러면은 진리 위에 그 복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이들은 속지 않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는 이들은 또 속겠죠. 이런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자기도 속여요. 자기도.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인지를 못하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내 귀에 들려오지만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는 상태.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유일한 복음이라고, 이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라고, 이 복음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끊임없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경 어디를 펼쳐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이상 나에게 감동이 되지 않아요. 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거룩한 것을 계속해서 이 돼지에게 던져주는 상황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밟고는 오히려 그 거룩한 걸 준 이들을 오히려 상해하죠. 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더 점점 더 악해져가는 모습. 근데 점점점 악해져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무지 감동이 없는 것.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나에게 어떠한 감동으로도 찾아오지 않는 것. 아이고, 또 저 말씀이구나. 또 십자가 이야기구나. 또 십자가 달린 주님 이야기구나. 지난주에도 저 얘기, 첫째 날에도 저 얘기, 둘째 날도 저 얘기. 내가 셋째 날에는 안 할 줄 알고 왔는데 셋째 날에도 저 얘기를 하는구나. 이번 주일엔 제가 안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이 강단에서 이 마이크 앞에서 성경을 펼치고 여러분 앞에 서는 이상은 저는 이건 어느 본문 무슨 상황이 됐든 이 얘기 꼭 할 겁니다. 어떻게 이거에 감동이 없나요? 주님께서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본체가 같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하호하시면서 부귀영화를 누리시다가 천수를 누리시다가 평안하게 잠드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나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죽으셨나요? 왜 그 고통을 당하셔야 됐나요?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셔야 됐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됐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 나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머릿속에 누군가 한 명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걔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거야. 물론 걔를 위해서도 십자가 죽으신 건 맞습니다만은 그건 둘째 문제고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돌아섬이 없죠. 회개가 뭡니까? 어제도 함께 말씀 나눴지만 쭉 가다가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주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못자국난 손과 발로 우리를 안으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을 비키세요라고 하고 그 길을 그대로 갑니까? 주님, 제가 십자가에 주님 못 박히신 건 난 잘 모르겠고 저는 이 쾌락의 길로 가렵니다. 여전히 성내는 길로 가렵니다. 여전히 교만한 길로 가렵니다. 여전히 돈을 사랑하는 길로 가렵니다. 여전히 잠하는 길로 가렵니다. 여전히 경건의 모양만 있는 길로 가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에 채찍투성이로 나를 이렇게 안으시고 더 이상 거기 가지 말라고 하는데 주님 잠깐 나와보시라고 저 계속 그 길 가야 된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만나면 돌아서게 돼 있어요.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안 돌아섭니까?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데요, 주님이. 돌아서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는 돌아선 다음에 이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런데 주님 잠깐 비켜보세요 라고 가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속여요. 나는 지금 말씀 읽고 있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진리 알고 있지, 나는 다 알고 있지, 성경을 몇 독을 했지, 내가 기도 많이 했지.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요. 아무런 열매가 없는데요. 내 말에 아무런 열매가 없고 내 행실에 아무런 열매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원하는 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어떠한 열매가 없는데요. 뭘 위해 사십니까? 우리 뭘 위해 삽니까? 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70, 80, 90, 100의 이 시간들 가운데 대체 우리는 뭘 추구하며 사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뭘 바라보며 사는 겁니까? 우리는 뭐에 눈물을 쏟고 뭐에 기뻐합니까? 뭐에 감동을 받습니까? 여기에 답이 없으면, 여기에 우리가 제대로 된 답을 찾지 못하면, 그럼 우리는 13절의 말씀처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악한 자의 자리로 가는 길에서 복음을 주시는
그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주님을 만나고 돌아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악한 길로 가지 마십시오. 부디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악한 길로 가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속이고 심지어 자기까지 속이는 그 자리에서 속히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의 길로 다시 걸어가는 은혜의 길을 원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 이제 말씀을 이제 계속 이어가십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루터도 이야기를 했죠. 말씀이 빠진 경건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경건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라고 그 5가지 가치 중에 한 대목을 오직 성경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동사가 중요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겁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 그리고 거하는 겁니다. 배우고 확신하는 것은 이 헬라어 동사를 보면은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이전에 내가 배웠다는 거예요. 뭘 배웠습니까?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그 놀라운 복음을 내가 이전에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내가 이전에 배우고 내가 확신했던 것, 이것이 그때 한 번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배우고 확신하는 상태까지 이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동사,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거하라는 현재 진행형 단어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성령의 조명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대로 내 감정대로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로 성경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머물러야 되냐면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가득 담겨 있는 성경 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뭘 의미하죠? 15절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래서 성경, 그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요한복음의 영생의 정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가장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성경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를 시작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장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도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와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거룩한 길, 어떻게 하면 성화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지도 성경이 가장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고 말씀을 바르게 읽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 골수를 쪼갤 수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는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온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걸 따로따로 떼면 안 됩니다. 교훈은 뭔가, 책망이 뭔가, 바르게 함이 뭔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게 뭔가 따로따로 뗄 문제가 아니라 이어지죠. 교훈은 아까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이 교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계속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두 가지 말씀을 늘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이 두 개를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이 지식을 알면은 우리는 책망,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 책망받음으로 회개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 자리 나아가죠. 그 회개 자리 나아가면 그 자리에서 그래, 너는 잘못했어, 너는 소망이 없어,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 회개하며 무릎 꿇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르게 하고 다시 온전한 의로 교육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시작은 복음이에요. 시작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거에 있습니다. 이게 돼야 그 다음에 17절의 말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선한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정말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 정답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을 성령의 조명을 따라 읽어가고, 그리고 읽어가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그 짧은 영상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폴 워셔 목사님께서 그 설교했던 한 부분 중이었는데, 또 이 그분은 또 늘 열불을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분의 설교에 비하면 저는 굉장히 부드럽고 젠틀하게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그분의 기준을 항상 삼고 있어요. 내가 저것보다는 화를 안 내야지, 내가 저것보다는 톤을 안 높여야지. 근데 그분이 막 열불을 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예요. 그 제목이 그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성경 읽으십니까? 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면,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대면했던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아가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말 그대로 얼굴 대 얼굴로 대면한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 인류 역사상 예수님보다 하나님 아는 지식에 앞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그 폴 워셔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안 했나요? 집요하게 따로 시간을 정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죠. 마치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회중들에게 질문한 거 그거죠. 우리가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하나님 아는 지식에 월등하게 앞서고 있나요? 아무도 거기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제 질문은 이제 이게 나오겠죠.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성경을 펼쳐서 읽지 않나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나요? 루터 하루에 몇 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했습니다. 칼빈 아침 시작과 저녁의 끝 순간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쯤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유, 그분들은 종교 개혁자들이고, 그분들은 아주 이 기독교 역사상 아주 큰 획을 그으신 분이고, 나처럼 평범한 사람은 안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정말 안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안 그래도 된다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 말씀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성경을 많이 안 읽은 이유는, 제가 기도를 많이 안 한 이유는 제가 칼빈과 같은 급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루터와 어떻게 같은 급일 수가 있습니까? 저도 나름 생업이 있고, 그리고 저도 먹고 살기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조금 죄송한 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조금 멀리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조금 멀리 했습니다. 주님, 이 마음 아시지요?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목사로서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그리고 저는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누군가를 위해서 저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해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랬구나. 너가 정말 바빴구나. 아이고 야 몰랐다 야. 아유 너가 그렇게 바쁜데야. 아이고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줘서야 미안하다 야. 아이고 그냥 그 창세기 1장 1절만 하나 주고 그냥 그 요한복음 그 중요한 거 몇 구절만 주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한 두 페이지 정도만 요약해서 줄 걸 그랬다 야. 아이고 미안하다 야. 과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 하실까요? 우리의 호흡이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날 우리가 오늘 밤에 이렇게 집회를 마치고 밤에 들어가서 잠이 들고 그 다음 날 눈이 떠졌다면 내일의 우리의 삶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누구 만나기 위해서, 누구랑 같이 밥 먹기 위해서, 누군가와 함께 커피 한 잔 마시기 위해서, 누군가와 함께 하하호호 대화 나누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침에 눈을 뜨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정도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눈 뜨게 하십니까? 부디 나를 좀 알아가다오. 성경을 펼쳐서 한 장이라도 좋으니 좀 읽어다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이 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좀 알아갔으면 좋겠구나. 바로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 진 나의 독생자 메시아이신 예수를 내가 좀 더 알아갔으면 좋겠구나. 그렇기 위해서 아침에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서 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목사님으로 사시는데 사명, 부르심, 그런 거룩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룩한 단어 그냥 빼고 거룩한 단어 빼고 목사님은 그러니까 목사라는 이 사람으로 살면서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대략 이런 내용의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요, 많은 사람들 속이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제 이익의 방도로 삼으면서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배 터지게 밥 먹고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사로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뭔지를 제가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주님, 현란한 말씀씨를 저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 내 양을 먹이라. 저는 이거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 이제 목사로서 질문할 건 그거죠. 뭘 먹이나? 내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저보다 훨씬 잘 사실걸요. 제가 뭘 이렇게 먹이고 나눠드릴 만한 그럴 만한 그게 없습니다. 그럼 목사로서 내가 뭘 먹여야 되나? 근데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두 가지 말씀을 딱 합쳐지면 제가 목사로서 가야 될 방향은 명확해진 겁니다. 저는 죽으나 사나 이 자리에서 십자가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재미있어 하든 재미없어 하든, 여러분이 감동을 받든 감동을 받지 않든, 여러분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저는 이 자리에서 십자가 달리신 주님과 그분의 부활만을 전할 뿐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먹일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고 꼴입니다. 이걸 위해 수많은 사도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고, 그리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위대한 진리를 지키고자 형장이 이슬이 되어갔습니다. 누군가는 목이 잘려 죽었고, 누군가는 몸에 불에 타서 죽었고, 누군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누군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말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는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종교개혁 기념 부흥회 이렇게 3일 동안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데 결국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신실한 약속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소생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정말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정말 이제 내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간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을 돌아보니 이게 잘못되었구나. 내가 이제 끊고 이제 다시 십자가 달리신 그 주님의 길로 나아가길 원한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다면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나이가 어떻든,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어떻든, 우리의 직분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우리들을 그 십자가의 못자국난 손으로 안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거룩하고 온전한 길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5대 가치, 오직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5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한번 하나씩 한번 외쳐볼까요? 종교개혁 기념 부흥회 1년에 한 번씩 있는 거 내년에 한 번 더 외치고, 우리 또 오늘 한번 마지막 날 밤이니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복음으로 살아나는, 다시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